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댜 성경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성경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소선지서가 12권이고 12권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이 오늘 읽었던 본문 오바댜 성경입니다. 1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그 이유는 오바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소선지서를 보면 뭐 누구의 아들 뭐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남유다 뭐 요시야 왕 때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바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다가 뭐랄까요, 이게 그 시기를 정확하게 또 정하기 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언제쯤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연구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아마 기록된 성경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3월 달에 하박국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 중에 2권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성경이 하박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그 대상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미 배웠죠. 하박국 말씀은.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이 오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다 성경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에돔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번외로 이 2권이 있는 거예요. 소선지서 12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카테고리에 맞도록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오바다는 에돔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 배경을 알아야 오늘 이 오바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 자세히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예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으로 에돔에 대한 이해와 이 말씀에 대한 오바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히 좀 매듭을 짓고 가면 좋겠다 그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돔 족속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돔은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죠?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붉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에서가 창세기를 보면 태어날 때 몸이 붉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원래 붉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돔도 붉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에돔 족속이 살았던 땅이 세일 땅을 중심으로 그 근거지를 삼고 살았는데 그 땅이 붉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돔은 엄밀히 말하면 유전적으로 형제 족속입니다. 동포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종한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는 사라한테서 난 이삭이 있었잖아요. 둘이 형제는 맞아요. 그런데 이복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예요. 유전적으로 굉장히 친한 거죠. 동포란 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적인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일랑성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성에서 원래 아들이 이제 첫째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나요. 그래서 다시 야곱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자기 재산 다 보내고 자식 새끼들 다 보내고 마누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가 안 건너가고 거기서 막 씨름하잖아요. 천사랑. 나중에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났는데 형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아량을 베푼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월등하게 우세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도 셌고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창세기 32장 33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쩔쩔맵니다. 야곱이. 어쨌든 두 형제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나냐면 한 470년에서 480년 정도 지나요. 그 사이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굽의 종살이 한 430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이제 나와서 광야를 막 헤매고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거지를 삼고 거기서 국가를 세웁니다. 두 족속은 적어도 처음 헤어졌을 때 이후에 한 430년, 450년 동안은 서로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죠? 싸움도 없었고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막 가는 도중에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민수기 20장 17절 청컨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편으로나 오른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쇼카시거든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밝혀요. 우리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밝혀요. 그리고 정중하게 애굽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에돔은 거절을 합니다. 반대를 해요. 니는 못 지나간다. 좀 기분 나쁠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피해서 다시 이렇게 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에돔과는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신명기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돔 땅 건드리지 마라.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해 온 평화가 이제 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고 나서 이 다윗 때까지 이를 때까지 거의 9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900년 세월 동안
에돔과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물리적으로 충돌한 적이 없어요.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주변의 강대국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에돔도 자기 형제 국가인 에돔, 하나님이 절대로 그 땅에 한 발짝도 들이지 말라고 했던 그 에돔을 쳐요. 식민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학살 수준으로 아주 그냥 밟아버립니다. 남자를 잡아가지고 남자만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했냐면 다윗이 그 짓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열왕기 상이나 또 사무엘 하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잔혹하게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공격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다윗. 에돔이 아닙니다. 900년의 그 평화를 깬 원흉은 에돔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 평화를 깼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 평화를 깼을까? 여기에는 군사적,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의 영토는요,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 사해의 남쪽 일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무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세요. 저기 사해가 보이죠? 사해 밑에가 에돔입니다. 에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땅이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보이시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이집트 당시에는 최고의 그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려면 그 에돔의 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왕의 길로만 가겠다고 모세가, 그죠? 근데 그 왕의 길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무역의 그 무역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서로 사람들과 물류가 막 소통하는 곳 중앙에 에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그것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개 무역도 하기도 하고 통행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구리 광산이 있어요. 요즘 중국이 제일 큰 소리 치는 게 히토류 때문에 큰 소리 치잖아요. 그 자원이,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자원이었던 구리가, 광산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냐면 테트라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트라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유적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이게 에돔이 만들었던, 산 꼭대기에 만들었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일산 자체가 거의 천혜의 요새예요. 높은 곳에. 그렇지만 그 환경이 그런 돈을 많이 벌거나 군사적 요충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다윗이 이 에돔을 처참하게 짓밟았고 그리고 에돔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에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에돔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힘이 약해지면 반란을 일으키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독립을 다시 쟁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을 갈리고 나서 남쪽 유다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을 때 드디어 이 에돔이 다시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적대국이 됩니다. 언제까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이 오바다서 이 오늘 본문 이 성경은 남유다가 망할 때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행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에돔이 도대체 이스라엘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장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멸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포악함이 있었는가? 에돔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바벨론의 군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같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피난 가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딱 길목에 서 있다가 이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아서 다시 바벨론에 넘기거나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앞에 말씀을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멀리 섰던 날이란 말은 에돔이 남유다가 망하는 그날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던 날이란 뜻이에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이 족속들이 형제인 야곱의 족속이 망할 때 방관하고 조롱하고 그 패망을 기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멀리 섰고 방광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는 그런 에돔을 심판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앞서 에돔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다 요약이 되셨죠? 여러분들, 에돔이 이스라엘의 앙숙이 된 것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에돔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돔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는 에돔을 두들겨 패가지고 아예 학살을 해버렸다니까. 우리가 만약에 에돔의 입장이면 여러분들 그거 남유다가 지금 망할 판인데 그걸 아유 안타까워 저 나라는 망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900년 넘게 앙숙 관계였는데 그 수백 년 동안 그 당했던 그 서러움이 바벨론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막 두들겨 맞아 패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제국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일본이 망하는 걸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박수를 치잖아요. 잘한다고. 에돔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응원하고 도와야죠. 그죠? 왜? 수백 년 당한 그게 있잖아. 남유대에게 가능한 많은 최대한 조롱하고 비웃어야 되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조롱하고 핍박했다는 이유로 에돔을 심판하신다.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그동안 에돔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남유다가 망할 때 조금 좀 거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뭐 에돔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막 멸절할 거다. 이 선지자까지 세워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죠. 왜? 시비는 먼저 이스라엘이 걸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공평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오바댜 성경을 여러분들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에돔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 심판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포인트가 에돔의 족속들이 저질렀던 반인륜적인 과도한 잔인함 때문인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에돔의 그 잔인한 그리고 그 무도함 거기에 그 뭐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바벨론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에돔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돔의 죄가 뭐냐? 교만인 거예요. 오바다서 1장 3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세일상 높은 척박한 아주 높은 요새에 살았던 에돔은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교만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돔이 망해가는 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에 그것이 어떤 민족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교만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우스우면 그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을 이렇게 막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돔이라고 한 나라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과도하게 막 잔인하게 대한 이유는 뭐냐면 깔러봤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행동도 이게 막 나가듯이 에돔이 그런 교만함 때문에 남유다를 막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포인트는 막대한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의 교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극도의 교만. 에돔은 험준한 산, 아까 보였던 그 페트라 거기에 살면서 그걸 믿고 우리는 신이라도 우리를 못 끌어내. 여기는 아무도 손도 못 대. 라는 교만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함이 유다에 대한 잔인함으로 표출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바다의 경고는 에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오바다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왜냐하면 이 교만은요 잘못된 행동, 사고,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알로 보고 우습게 보면 똑같이 그렇게 막 대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바다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에돔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떤 삶, 어떤 형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막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흩어버리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내가 낫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이거 뭐가 교만이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그게 교만이냐. 구약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과도하게 부풀게 함. 과도하게 부풀려서 보여줌.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쉽게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적으로 좀 해석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누가 앉는가? 이게 교만과 겸손을 가르는 척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 키우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그 애들을 키우는 양육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애들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내 뜻대로 키울 거야. 내가 원하는 자식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애들을 키우면 그건 교만한 부모인 거예요. 우리가 일구는 이 생업, 내가 그동안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생업, 그 내가 주인이면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 인생은 교만한 인생인 거예요. 그 교만이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다른 사람들 과시하고 뭐 내내 막 그러고 없는 데 있는 척하고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만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에돔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내 나라 내가 지켜나갈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누구도 못 건드려. 이런 교만함이 그들한테 있었다. 자리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유다를 조롱하고 비웃고 과도하게 잔인하게 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얘처럼 찌질하게 안 망해. 우리는 아무도 넘겨볼 수가 없어. 신이라도 우리는 못 끌어내. 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만했던 에돔이 멀쩡했을까요? 아니죠. 남유다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에돔을? 바벨론에서 에돔이 망해요.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그렇게 교만했는데. 신이라도 우리를 못 끌어낼 거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 에돔이 남유다 망하고 바로 바벨론에게 망해요.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교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한 끗발 차이예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주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한 사람인지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앉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주 거룩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안 그러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통보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기도한다고 그러면 시큰 얘기만 하고 듣지 않고 그냥 가.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왜? 기도하고 네 뜻대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따르겠습니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교만할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든 가정을 돌보든 생업을 하든 날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교만할 유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이거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주장해서 할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을 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그 기도가 우리에게 꼭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차지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듯이 그저 하나님의 자리로 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면 그게 여러분들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교만한 자. 교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말로 막 거칠애로 막 의시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겸손했을 때 보였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장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실 때가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을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겸손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린 착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겸손한 모습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발을 씻기는 것이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큰 겁니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2장 4절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겸손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는데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서 짧은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지만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쩌면 오늘 이 오바다서의 주제였던 에돔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에서 기도가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뭐를 책임져야 될 때, 무엇을 해야 될 때 항상 뭐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고 믿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이유가 교만이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겸손한 자로 겸손한 자에게 주는 그 보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